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흔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마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낙담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아마 마귀는 가장 좋아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급기야는 단절되어지는 것을 아마 마귀는 가장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좌절이나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사업의 실패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에서 자포자기나 낙담이나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강한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희망 고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잠깐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일이 없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소망, 희망, 그래서 사람을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코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 늙어가고 쇠퇴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육신의 몸은 그렇게 낡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하는 것,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20세기 초반에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주
심한 억압을 하면 그 종교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에게는 그 억압이 더 결속력과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 속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도 입증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짧은 구절 속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은 이건 신앙적으로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굉장히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의 무엇이 잘못이라고 그런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그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새로운 미래로 바꾸려고 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가 성찰한 과거의 그 모습은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 드러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 속사람, 주의 성령 안에 거듭난 새로운 심령들이 더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과거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는 옛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네가 뭐 어떻게 했다? 옛날에 뭐 잘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꾸지람도 생기고 또 분쟁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세상은 이 옛날 것을 다 우리가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를 꿈꾸는 삶, 희망을 갖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출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런 꿈을 여러분은 많이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돼서 또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뭐 이런 그런 꿈이 아니라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에 내가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미래의 소망이고 꿈을 꾸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기에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삶.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은 다 지워버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우리 이제 선생이 정해져서 그 선생하고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지워버려라. 빨리 지우면 지울수록 너는 성공하고 그걸 지우지 못하면 너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적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한국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돈만 축낸 삶이에요. 사람이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게 가장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때때마다 이제 뭐 옷이 필요한 옷을 사서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입는 컬러를 입으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입는 컬러를 입게 되면요 반값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은 뭐 초록색.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게 형광색 계통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사이즈가 있고 항상 반값이야. 한국 사람들은 안 입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색상의 똑같은 디자인을 입게 되면 그래서 제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가 빨간 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빨간 바지를 사서 입으면 사이즈는 항상 있고 값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네 머릿속을 빨리 지워버리면 지워버릴수록 빨리 적응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상의 것들이 다시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갈등 속에 사람들은 살아요. 내 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이 추구하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매다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보았듯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래도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뱃사람으로 살아봐도 이 시간에 그물 던지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다. 그랬을 때 그가 배 두 척이 가득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경험을 계속 전수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업무 인수인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새롭게 자기가 자기 신념 속에서 그 일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게 위에서 가르쳐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 편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체제 속에서 가다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정말 개선되어진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특히 교육 현장은 더더욱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옛 경험을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옛 경험을 강조하면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때쯤 자기 거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도 옛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지배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옛사람, 겉사람은 이건 빨리 낡아져서 없어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저 사람 저거 뭘 잘못했길래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믿음은 우리가 희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만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믿음은 어떤 면에서 좀 뻔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뻔뻔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꿈을 꾸고 꿈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꾸는 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좋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환난을 얼마든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지방에서 암행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한양에 갔던 남편이 성공할 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이 성공할 때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급제라고 하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오늘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라고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사업을 많이.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저는, 목사님 내가 사업 잘 되면 교회 하나 져 드릴게요. 벌써 한 교회 10개는데요. 뭐 크리스탈 교회도 있고, 지붕이 쫙 열렸다 닫혔다 하는 뭐 별의별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인간의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꿈꾸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어떤 일로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또 누구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불안하니까 기도해요. 그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이거 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불안해서 못 살아, 이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걸 이루어 주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뭐 아무리 아픈 거를 중하게 여겨도 저는 간단하게 대답해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거는요,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믿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한다. 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중요한 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어떤 병도 나요. 그 병이 뭐 의사가 당신 3일 만에 죽어 그래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병도 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경험했던 일도 80이 넘으신 분이 뭐 암 수술을 해도 전혀 고통 없이 완치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도 믿음을 갖게, 그래서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절실한 기도가 모여지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어디가 아프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프다 하니 그 아픈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이거면 돼요. 우리는요, 이걸 뭐 어디가 아프지 왜 아프지 뭐 알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사람의 그 고통으로부터 낫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일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저희 선친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입원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수술도 크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또 뭐 하여튼 돌아가실 때도 병원 신세 지셨다 돌아가셨고 그 전에 또 뭐 화상을 입어서 또 병간호도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성이 생긴 건 있어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말하는 게 쫄지 마라. 쫄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너무 무섭지?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되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되어지지도 않는 모든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완전 사람이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그게 결국은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지금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남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매일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은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투자를 하세요. 믿음의 투자는요, 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건 세상의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는 돼. 해주셔. 그거 왜 안 돼? 이런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게 교회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만나서 친구한테 너 어쩌니? 너 어떡하니? 너 이거 꼭 죽고 뭐 어떡하니?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야, 그거 같이 기도하자. 뭐 그건 그게 뭐라고? 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는데 뭐 그거 하나 고치는 거 그거 하나 못 고치겠어? 그래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나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고쳐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이 가까워지는 건요 먹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걸 내 문제로 여기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는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갈등이 안 나요. 왜냐면 내가 기도했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겁내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을 새롭게 우리가 살리는 그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